실제 나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못하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나를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살려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다면,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다면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줄 모르고 실패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을 모르면 현장에 가서, 세상 나가서 내가 실패하는 줄, 내가 실패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채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가 있고,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살다 보니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하고 굉장한 갈등 속에서 실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하니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장 나가서,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없다면, 더 많아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대처 방법을 먼저 생각하죠. 하다가 안 되면 낙심되죠. 어깨에 힘 다 빠져 살죠. 눈 깔고 살잖아요. 예배에 은혜 못 받고 온통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 정인으로 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 고통을 당했으니 당할 그때에 나는 어떤 마음이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증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죠. 이걸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너지는 사람이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결정권이 있죠. 이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완전 이 문제를 통하여 무너져 버리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건 모든 걸 좌우합니다. 모든 거 좌우해요. 영적 상태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여기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귀로 들려지는데 문제가 오면 기억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아니 재적용하고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불러내고 잡아내고 그를 부르느냐? 안 된다니까요. 기억도 안 나. 왜 불러야 되는지. 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걸급해가지고. 침착하세요. 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은 138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에 그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메시지라니까요. 내 안에든 나의 메시지가 없으면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무너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져 있어요. 그 실패냐? 실패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끝에가 실패냐?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소서, 부족한데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끝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나의 메시지라고. 그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마음으로도 갈 곳이 없고 생각으로도 갈 곳이 없고 육신으로도 가서 대화할 사람 없고 내 것을 털어놓고 마음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화를 하면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 먼저 이 생각할까 봐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죠. 먼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내가 당당하고 나는 그런 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면,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래 살면 되냐? 할 수 있는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없는 상태에서 실패를 예감하고 전화를 한다면 혹시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요 생각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아예 그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짚고 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무엇을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무엇을 통하여 이 영적 상태를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살고 오셨어요? 6일 동안 이 자리에 한 번도 못 보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있고, 계속 보면서 같이 함께 매일 움직여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 6일 동안 7일 동안 다 봤다 해서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어지고, 6일에 7일에 오늘 주일날 한 번 봤다 해서 주인이 안 바뀌어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못 왔고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주일 예배 강단 말씀 가지고 138 하고 있다가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주인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우월시하겠죠. 내 생각을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내가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경험을 가지고. 이러니까 되더라. 결국은 네가 불신자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네가 불신자처럼 이 문제를 풀어가냐?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결국은 이 문제를 끝내실 분이 이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끝을 내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맡긴다는 거죠. 저는 이것만큼은 진짜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면 해결은 돼요. 부탁하고 도와도 해결돼요.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2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7배의 능력을 가해서 더 문제가 와요. 내가 해결했을 때. 그 세 번째 문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 다 막아버렸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무릎 꿇을래요? 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문제와 내 자신이 평안이 없고 뭔가 두려움으로 막 이상한 행동이 막 조급해지고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빨리 한번 끝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왔을까요? 이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때문입니다. 결국은 10가지 그 비밀의 발판 속에 이유를 보니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성령의 역사대로 한다, 말씀 성취하시니 네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뭐 그걸 왜 설명했겠느냐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을. 딱 마지막에 가니까 뭐예요? 영원한 거.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천국 가서 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죠. 결국 나에게 지금 문제를 왜 주었느냐? 전도 때문이다. 요거 완전 비켜가잖아요. 어떻게 비켜가요? 나도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살리느냐 또 이러거든요. 전도는 누구부터 시작이냐?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살려놓으면 살려놓은 힘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반드시 그 힘 전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부터냐? 나부터다. 내게 문제가 일어났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느냐, 무너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 전도예요. 판단하는 게. 나를 살리는. 이 모든 결정권은 영적 상태인데 네가 정말 일삼판에 집중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주인 바꾸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 천국 갈 일을 왜 지옥 갈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이 자리까지 와서. 주인 빨리 한번 바꿔보세요. 그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지금도 외치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이래 하려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게 하려고요. 문제를 왜 주셨냐? 교회 문제. 그 복음 교회에서 지켜라.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마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그걸 꾸러 가고 그걸 빌리러 가고 왜 그걸 도움받으려고 하느냐? 복음을 지켜라. 그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준 것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재앙을 꺾어라. 교회 분쟁하고 교회 문제 그거 다 재앙 아니에요? 개인 재앙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5가지 재앙. 재앙을 막고 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왜 실패하느냐? 쌓여져가는 하나님의 힘이 없다. 계속 쌓아가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잠깐 그냥 일시불로 땡기듯이 그냥 탁 쓰고 마는 하나님의 힘 저장 안 돼.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누구 힘이 강하냐? 내 힘이 강하겠죠.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요 다시 뭐 되느냐? 종살이 해야 돼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 얻기 위하여서는 나의 힘을 소멸시켜라. 내 힘이 너무 강하면 부서져. 걸려. 내 힘이 소멸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던 고집 여리고 무너집니다. 사탄 여리고죠. 이거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세지면은 뭐 된다고요? 결국 종돼요. 어디에 종이 되느냐? 아니 보시라니까요. 일의 종이 될 수 있고 경제의 종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고 뭐의 취미의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져버리고 사단의 여리고가 탁 되져버리고 이걸 말하면 안 들어. 고집. 누가 말해도 듣기 싫어. 고집.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 그거 다 고집이에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실패 이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계속 실패하느냐? 이러니까 내 속에 계속 비어가고 뭔가 구멍이 탁 나 있어. 계속 비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여기에 다른 것을 채울까? 채워가고 있어요. 비어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 지키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알게 하셨는데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걸 다 계속 비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 구멍났어요.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문화로 채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막 일 많이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권력을, 명예를, 성공을 계속 채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로 돌변해서 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로 돌변해. 그래서 나를 잡아버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남이 볼 때는요, 가면을 썼기 때문에 몰라. 숨은 흑암에 딱 잡혀 있어요. 이러니까 숨은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운 짓을 왜 해? 하나님은 그걸 모르냐?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숨은 흑암에 잡혀서 숨은 방황하죠. 결국은 숨은 타락하는 겁니다. 요때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예배도 못 드리겠고 요래 얘기합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 하나만 딱 걸리기를 완전히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별 사건도 아닌데 사건을 터집 잡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나오겠다. 계속 이곳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온 거냐? 오늘 니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생긴 일이냐?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그래도 힘을 못 얻고 내 힘이 계속 생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힘 완전 소멸시키고 내 힘 완전히 너무 힘이 세지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사탄이 빼낼 때에 맞아요. 사단하고 딱 손잡고 튀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태클 걸면 안 돼. 결국은 불신앙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여기에 내 자아가 뿌리 내린 거예요. 나를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의 체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요거 못 꺾고 사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없냐? 해결 방법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만 사건만 드리고 하나님은 이미 해결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지을 줄도 아시고 사단에게 쏘가 넘어갈 줄도 아시고 이미 방법을 다 네가 요런 선 타고 올 것을 다 아시고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답을 줬느냐? 아니요. 아담 하와 때부터 답을 주놨는데 오늘 내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보니 답이 보였다. 요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야 돼. 오늘도 문제의 물결 속에 있는데 오늘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 1서 3장 8절이 답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왕. 오늘 여러분은 왕적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방법이에요. 언제? 저녁에. 왕적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무기고 이게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왕적 시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어느 부분이 힘들어요? 질병이 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게 소문될까봐 정말 숨은 가슴 안고 한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 있어요? 말 못할?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왕적 시간 가지세요. 나를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군지만 고백하면 돼요. 그 왕적 시간이 나와 통하는 거죠. 매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죠? 선지자 시간요.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왜냐? 아니 우리는 천국 배경이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역 배경이 내 배경이 되지니까 풀어도 풀 수가 없어요. 지역 배경을 누가 풀어요? 선지자의 시간을 가지면 지역 배경이 날 못 잡아요.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지역 배경을 꺾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불신앙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절대 제사장의 시간 이 시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제사장의 시간을. 왜 놓치면 안 되느냐? 이거 해도 6의 것, 저거 해도 60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찍 일어나서 내 하루를 돌아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간 길이 없어. 오직 돈을 위하여, 오직 일만요. 오직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오직 사람에게 칭찬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어. 나는 60만의 시간을 가졌구나. 제사장 시간 가지셔야 돼.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면요 비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60만을 위하여. 그래서 제사장 시간을 딱 가지셔야 돼.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나는 비밀의 핵이 있어요. 핵심. 뭘 이기는 비밀이냐? 창세기 1장 2절을 이겨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이기는 비밀의 핵은 뭐냐? 1장 3절. 이게 비밀입니다. 흑암에 눌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흑암에 눌렸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구나. 영적 비밀 모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혼란하잖아요. 중간에 찡박혀가지고. 사단이 누르니까 내가 빠질 수밖에. 이거를 흑암의 세력이구나 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눌려버리니까 혼란 올 수밖에요. 계속 혼란 가운데 어지럽게 살아보세요. 내가 이래 살면 뭐하느냐? 허무함 옵니다. 거기에 뭐하느냐? 빚. 요 빚은 뭐예요? 예배 드릴 때의 빚, 말씀을 들을 때의 빚, 깨달을 때의 빚,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빚, 빚이 임하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게 오늘 믿음인데 이걸 계속 놓치고 6일 동안 계속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 그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흑암, 혼동, 공허를 못 이겨나노니 계속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잠깐 그래도 집중하자 했는데 1분 1초 동안에 집중하자 해놓고 빨리 영혼이 패스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집중했는데 어느 시간대에서 다시 정신 깨어보니 내 이상한 세계에서 이상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삐삐쳐야 돼요. 나도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빌려와야 돼요. 그게 삐치입니다. 이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느냐 하면 네피림 같은 집안이잖아요. 여기로 네피림의 역사한 문화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살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방주밖에 없어요. 이미 이 땅에 흑암으로 네피림으로 가득 차서 인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 방주 타라. 그 안에는 넘어져도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창세기 모든 창세기 3장의 재앙 요걸 끝내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나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야 돼. 사탄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분이라야 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그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라야 창세기 3장에 역사한 사단,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깨지요. 3장 15절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 모든 삶이 노예 습관이라. 돈 벌러 가는 데는 눈 띈다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데는 짜증이라. 노예 습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모든 포로살이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던 그 습관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대로 서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살려내줬잖아요. 강야로 끌고 가서.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의식주 가지고 계속 따지고 묻고 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노예 습관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예배로 살려주셨어요. 예배 아니면 나를 살릴 길 없다. 나의 무능하고 체인지해라. 내 무능이 엄청나다. 무능이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를 바꿀 길도 없어. 무능을 체인지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나를 다시 복음화로 살릴 마음 없습니까? 나를 다시 복음화로 길들이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돼요. 다시 나를 길들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28절에 만물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금 줄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나를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어마어마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체질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죠. 성령, 악령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흑암은 조직을 가지고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직을 가진 재앙이라니까요. 나에게서 뭐 하라고요? 풀어내고 끊어내라. 기억나시죠? 풀어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풀어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로요. 풀어내셔야 돼. 내한테 조직적으로 재앙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당해가지고 보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건 언제 거라 그랬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타고? 가문을 타고 피를 타고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사단하고 맞아떨어지는 피예요. 욕을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끊어내는데 끊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너무나도 우리 입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또 꺾여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테스트할 그날에 왕창 결정적일 때 또 무너진다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메시지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때 모자라는 부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 비어가면 안 돼. 구멍 나면 안 돼. 이게 뭐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은 자기 중심병에 완전히 빠져 네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제 얼마나 재밌는 사단의 전략인지 몰라. 네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숨은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를 너에게 전달할 거 아니냐. 그래서 5 재앙을 꺾어내라 이래 말했죠. 5 재앙이 뭐예요? 기억하실라나? 개인 재앙, 교회 재앙, 뭐 읽어보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제 녹취 적어도 이제 안 보내줄까 싶으대. 오늘 요 5가지 못 외워내면. 또 3번째 뭐예요? 한국어 알아듣다 못한 영어하고 앉아있다 진짜. 세상 재앙, 또 후대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토요일날 우리 메시지 들었다 이러면서 영적 재앙까지 넣었잖아요. 그 5가지 재앙 풀어내세요. 가문 뿌리라니까요. 기억나요? 뭐 기억을 맨날 못하고 헤매고 사는 여러분이라서 내가 지금 앞뒤로 강단 지금 턱 풀어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앞에서 풀었고 이번 주는 뒤에서 푸는 거예요. 기억나요? 길게는 못해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가장 큰 재앙은 뭐다? 창세기 3장 재앙이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봐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뭐 말했어요? 조급증 얘기하고 공황증 얘기하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이지 누구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엄마 잘못해서, 아빠 잘못해서 새끼가 이래 됐다,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돼요. 그 큰 재앙은 창세기 3장 재앙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라. 성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회복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나를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메시지를 가져라. 요 얘기했죠. 인생 메시지를 가지세요. 그 인생 메시지는 과거, 오늘, 미래,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 아, 과거에 내 상처 때문에 저 사람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 과거 상처 때문에 남편하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 재해석하라. 그리고 재적용해라. 재창조될 것이다. 요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요거 얘기하셨죠. 황금지대는 그 방황하고 있는 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나, 이러한 나를 에덴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 에덴에서 살게 하시겠다. 황금지대예요. 사각지대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사각지대입니다. 재앙지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에 관심 없는 게 재앙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황금지대가 뭐라고요? 방황하고 고통받는 나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싶다. 사각지대는 뭐예요? 또 재앙지대는 관심 없는 게 재앙지대다. 자, 여기서 빠져나와라. 요래했죠.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 너무 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자 되어라. 아니, 여기에서 빠져나온 증거를 받고 내 인생 메시지에 해답을 딱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그게 나는 이거 당연히 되어지고 행복함이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와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와 있어요, 이미. 조금만 이래가 하나님의 은혜 조금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요, 감사 감격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오늘 내가 결단하라. 그리고 새 틀 만들어라. 뭘 결단하라고? 뭐 결단할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다른 거 뭐 결단할 거는 모르겠고, 이제 마약 환자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고, 뭐 결단할 거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구원 결단해라. 문제가 생겼냐? 어떤 결단하고 새틀 속으로 들어가냐? 감사. 얼마만큼? 감격.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웃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나는 못한다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가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야 돼. 우리 아직도 현장 가면 쭈삣쭈삣 하잖아요. 눌려갖고 겁나갖고 도망가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견주어 보니까 네가 내보다 더 낫네 이래가 피해버리잖아요. 육신으로 이래 비교해가지고. 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 때문에
담대함을 이미 줘놨다. 선포만 해라. 말만 해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이 순종은 뭐 이래 복종 뭐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요때 어떤 얘기를 했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저는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세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받는 한 주. 오늘 주일을 기일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받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또한 결단할 것, 또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